우리 주일 아침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구약 성경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우리 10절로 14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우리 10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14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도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의 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죠.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죠? 비록 성전이 없지만 1년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는 절기를 지키지 못하지만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축복이죠. 그렇게 예배했던 그 유다 백성들이 어느 날 다 흩어졌어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되고 불타고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을까요? 얼마나 통곡하며 울부짖었을까요? 그런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할 수 없다고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환경에서, 그곳에서 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1년에 3번 올라갔던 절기가 아니라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죠.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 계신다. 계신다. 우리가 계속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참여하고 있죠. 여러분 좋으세요? 저는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면서 원래만큼 간절히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부르짖고 통곡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기도는요,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씨를 뿌려야 열매가 있죠. 뿌리지도 않는 데서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씨앗이 심겨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이 있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열매를 위한 씨앗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든 기도를 시작했다면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보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리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갈등도 일어나죠. 그리고 흥분도 돼요. 하지만 여전히 실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기도할 마음을 우리 속에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에 먼저 작은 기도 운동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원산에서 있었던 기도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몇몇 안 되는 몇 사람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작은 불꽃이 번져서 평양 대부흥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작은 소망, 시작은 작은 기도 한 사람이지만 그것이 모여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정말 작아요. 정말 미미해 보입니다. 하지만 곳곳에 흩어져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모여서 큰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도 아직까지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강력한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급한 일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사소하고 하찮은 일이지만 기도하면 그거는 정말 중요한 일이죠. 왜요?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씨앗을 심는 거예요. 씨앗을 심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언제 하게 될까?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하게 될까요? 다니엘 기도할 때 기도하게 될까요?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갈망이 일어날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갈망이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갈망이 일어나는 순간이 기도의 시작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그 갈망이 내 안에 일어났다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갈망의 그 출처는 근본은 하나님이에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 보면 너희 안, 이건 뭘까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거룩한 소원, 거룩한 열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소원이 생겼다면, 갈망이 뜨겁게 일어났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씨앗을 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올까요? 고난도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왔다면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까? 먹고 살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고난이 오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위기감을 느껴요. 느끼는 위기감은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위기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2%에 불과하다. 위기는 언제든지 오죠. 하지만 위기를 위기로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2%, 전체 숫자에 비하면 정말 적은 소수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역사를 바꾸시는데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보면서 이 간증하시는 분들이 와, 여러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평신도지만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정말 대단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사용하시지? 어떻게 저렇게 퍼즐 조각처럼 정확하게 맞추시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세요. 자신에게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죽음이란 절망적인 사건 앞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생명을 걸고 기도했어요. 죽을 병에 걸리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할 것 같지만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만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당연히 기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보다는요,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동분서주합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이 와도 기도하지 않아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를 느끼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어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그리는 인생의 그림을 알 수 있어요. 인생은요, 기도보다 결코 클 수 없습니다. 누구도 위기를 환영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편안한 삶을 원해요. 하지만 어떤 인생도 편안하고 축복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성경의 인물들, 영적인 거장들의 특징이 있어요. 축복은 위기를 통과한 뒤에 얻는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이기고 극복한 사람이 결국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위기가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기도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것은요, 쉽게 정리하면 그거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쉽게 그 위기를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딱 한 가지 길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 그것은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를 배우기만 하면 위기가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알아요. 하지만 안다고 해서 모두가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형식적으로 합니다. 위기가 닥치거나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잖아요. 뭐 다니엘 기도회 때 연례 행사로. 여러분, 기도가 최선이 아니라 기도가 최후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해볼 것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를 내 삶의 중심에 놓고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요, 기도를 바로 마지막 그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제대로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제대로 배워야 위기를 이길 수 있죠. 그런데 기도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니 번번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대부분,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 그래요. 평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잘못 배웠습니다. 우리 본성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기도를 거부할 때도 있어요. 왜요? 우리 인간은 항상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완악한 존재예요. 때로는 하나님마저 거추장스럽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 탕자와 같은 마음이죠.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교만이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잖아요. 평안할 때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늘 긍휼 하심을 받아요.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가방끈이 짧아요. 저는 힘이 없어요. 저는 백이 없어요. 저에게는 선한 것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에게는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잘났다고, 내가 능력 있다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는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요, 위기를 맞으면 기도합니다. 그래서 위기는 축복이란 말을 우리는 종종 씁니다. 여러분, 기도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 위기를 경험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제 여러분 토요일 저녁에도 그 목사님 보세요. 특별한 가정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일상적인 가정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많은 위기를 넘었어요. 많은 인생의 산봉우리를 넘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렇게 사용하시구나. 기도하지 않으면요, 안 되는 벼랑 끝으로 하나님 몰아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부르짖게 하시잖아요. 누구나 위기를 환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지나고 보니까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위기 속에서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 한국 교회의 통성 기도는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아마 과거에 이런 기도를 많이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335 모여 산으로 올라가요. 막 산기도를 하죠. 그리고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담요 하나씩 다 들고 가요. 그래서 흩어져서 담요를 덮어서고 산에서 산상기도를 했어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저희 고향교회는 지금도 전통이 하나 있는데 매일 저녁기도입니다. 지금도 권사님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한국의 자랑스러운 전통이에요. 한국 교회의 영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나 어두웠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국 교회가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한국 교회의 번영이 거기서 온 거예요. 위기가 기도하게 한 거죠. 그래서 위기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위기는 우리를 잡초처럼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면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 모든 우리의 인생은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위기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위기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그 유명한 다니엘. 이방 나라의 포로의 신분이 되었어요. 사느냐 죽느냐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그는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잖아요. 3번씩 절기마다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 되지만 못했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성전이 없는데. 그래서 그는 결단한 거죠. 나는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겠다. 안 되는 게 아니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는 백성을 우상 숭배의 자리로 이끄는 당시의 아합 왕을 상대로 맞짱을 떴습니다. 왜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 사명을 위해 그는 기도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은 그들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위기 앞에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작가 박완서 씨는 먼저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 나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아픈 고통과 아픔을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치는 게 아니에요. 주야, 그냥 막 악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의미가 있고, 그 속에 뜻이 있고, 그 속에 그 사람의 아픔과 모든 상처가 다 모아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북받치는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가감하지 않는 감정을 쏟아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모든 불행은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예고된 불행보다는. 그래서 위기 앞에서 당황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지만 이때의 위기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냥 주님의 뜻이겠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어쩌면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굳이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이기 때문에 만나는 위기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진짜 성도라면 세상 속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위기를 만나게 될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 모든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왜 그랬을까 이해가, 하나같이 위기의 시대에 살았어요. 하나님이 위기의 시대에 예언자들을 부르셨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평안할 때는 안 불렀어요.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불렀어요. 예레미야 시대는 그야말로 위기 중의 위기였어요. 개인의 위기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그 위기를 부정했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문제없다. 하나님의 통치 자수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2년이면 돌아온다. 그러면서 진실을 말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했어요. 모함했어요. 우물 안에 가두게 됐고요, 흙 구덩이 던졌습니다. 때렸습니다. 죽이기로 결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라고 취급을 했어요. 오늘날 보면 예레미야도 목회자죠. 실패한 목회자. 그 주변에는 거의 아무도 없었어요. 함께 동력하는 사람은 바룩, 그 외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실패한 목회자죠.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아예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성공한 목회자가 아니에요. 이런 온갖 수모를 다 당했어요. 그리고 국가적인 위기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예레미야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요, 위기를 느껴요. 그것이 곧 사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느끼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지구촌을 보세요.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가장 큰 위기, 환경 문제예요. 21세기는 바이러스와 세균과의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이미 시작이 됐잖아요.
빈부격차는 갈수록 양극화되고 있어. 인간의 범죄가 갈수록 끔찍해집니다. 우리가 다 압니다. 얼마나 세상이 음란하고 태폐적이고 폭력적인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지. 창조 질서를 깨는 영화, 드라마가 우죽순처럼 만들어지잖아요. 반성경적인 법들이 상정되고 이단과 사이비들이 난무하고 있잖아요. 깨어지고 분열하고 딱딱해진 마음으로 서로를 불신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 한국 사회가 됐잖아요. 오늘날은 이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예레미야와 같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위기의식은 바로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라고 부르시고 난 뒤에 이 시대가 처한 그 위기를 이해하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뷰 포인트, 전망대에서 보게 하십니다. 그게 예레미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거죠. 여러분, 위기의 시대에 돌파하려면 한두 사람에게 시작된 그 기도의 불길이 운동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어제 우리 고향 친구 목사님과 잠깐 통화를 했어요. 그저께군요. 근데 다니엘 기도에 몇 명 참석하느냐를 묻게 됐어요. 근데 거기는 농촌이다 보니까요, 11월 말까지 그렇게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식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늦게까지 일하고 주무셔야 되니까. 근데 그냥 틀어놨대요. 근데 몇 명이 오느냐? 6명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같이 오신 어르신들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작은 불씨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는요, 본질에 충실해집니다. 기도할 때 쓸데없는 군더더기를 버리게 되죠. 핵심만 붙듭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않고 옆으로 세지 않고 마지못해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제발 좀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마치 어디에 비유할 수 있나? 야복 나루터의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는 초점을 정확하게 맞춘 기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부르짖음의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부르짖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많이 하실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부르짖는 기도할 수 없어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유다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야. 이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안타까워 부르짖으라고 했던 이유는, 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무감각을 꾸짖기 위한 거예요. 당시 유다 백성들은 당장에 굶어서 터져 죽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도 평안을 외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에 속아 넘어간 거죠. 위기의식을 전혀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런 유다 백성들 때문에 예레미야의 눈에는 하루도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아무리 울어도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점점점 심각해졌어요. 그 시대가. 예레미야는 홀로 시대의 위기를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통회하며 그렇게 목회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르짖는 것은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모두 영적으로 깨어서 이 부르짖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 아십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위기감을 느끼셨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를 한번 보세요. 우리 자녀를 보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가정을 보고 여러분은 우리 가정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 우리 대한민국과 열방을 바라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됐던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그는 슬퍼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느헤미야는 자신도 범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이 조국의 성벽이 회파된 것은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나의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대각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늘 영적으로 각성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사건을 보고 사고를 접했을 때 나와 상관이 없다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사람은 나의 죄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부르짖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과 미래를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은 주님 말씀 하나만 딱 붙들고 그 좁은 공간에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위기의 의식을 느껴 부르짖는 기도를 한 것이 바로 교회의 탄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에도 보면요, 그 시편 51편의 제목이 있어요. 이 부제라 그러는데요, 거기 보면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56편에도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57편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시편 63편도 보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위기의 순간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했어요. 그는 위기를 통해서 영성이 살아난 것입니다. 위기를 통해서 그는 기도를 배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권력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모든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기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워 떨지 마세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편안한 삶만이 축복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지금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위기가 아닐까요? 연말만 되면 위기예요.
위기의식을 느껴야 마땅합니다. 만일 위기의식을 느낀다면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 모두 이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더욱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들게 하실 것입니다.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부르짖음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와 같은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자녀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신 주님, 끝까지 인내하고 우리 모두 정금같이 연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